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둘이 있죠. 롯과 아브라함이란 사람입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은 조카와 삼촌 관계인데요. 이 둘은 고향을 함께 떠난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과 동행합니다. 롯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보호자처럼 잘 따랐던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이 가나안까지 오는 그 먼 길을 아브라함과 동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들에게는 영적인 복 외에 육적인 축복도 임했는데요. 바로 그들의 소유가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장사나 사업이 잘 되는 것과 비유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소유했던 것,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사업 중에는 목축업이 단연 제일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있던 양의 개체수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분명히 좋은 거죠.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고향을 떠난 두 사람은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두 부자가 된 거예요. 각각의 가족들이 있고 자신의 일가가 있고 종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양떼가 늘어나면서 한 장소에 동시에 있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양을 키우려면 목초가 필요한데 목초지에는 한정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을 치는 목동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밌는 건 재산이 많아지는 건 다 모두가 좋아하는 일인데 모두가 좋아할 만한 복받는 일 가운데에도 문제와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이든 또 개인이든 결국은 헤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이 중에 하나인 부모 자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와 평생을 한 집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을 하면 분리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특별히 성경은 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부부관계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동시에 말씀하는 건데요. 분리돼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과 아브라함 지금까지 함께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원수같이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 이것을 배려 있는 이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별인 거죠.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아브라함이 배려를 하면서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세상의 모든 땅 어디든 갈 수 있다.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배려하죠. 이 배려는 물론 아브라함이
더 큰 어른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양떼를 더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요, 이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목동이나 자신의 가족들이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 싸우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이라든가 혹은 교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같이 종교가 있거나 아니면 현대사회 같이 법령이 구체적이거나 이럴 때는 꼭 상대방은 틀리고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한쪽이 불의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대개는 섭섭한 감정이 섞여 있는 문제는요,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릴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나 나나 친족인데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더 잘못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투지 않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 속에 누가 옳고 그른가를 밝혀내는 수사관이나 법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를 그냥 밝히려고 뭐 따져들려고 계산하려고 그런 것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죠. 대개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뭐 정의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지점에서 정의가 아닌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선택에서의 해법으로 배려 있는 이별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건 이 헤어짐에 어떤 원칙이 롯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올라가서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요, 요단 동편 쪽이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 롯이 선택한 원칙 3가지가 서술돼요. 첫째는 온 땅에, 그 요단 동편의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럽니다.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은 것, 거기에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요르단 지역이 훨씬 더 물이 많습니다. 그 북쪽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 물이 많은 것은 사람 살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 발상지 이런 게 단 4군데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이 뭐 인도의 겐지스강,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들이 대개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이 있는 곳에 식물도 자라고 식물이 있는 곳에 동물이 살고 그리고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없고는 참 중요하고 물이 풍부할수록 살기 유리한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롯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데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아주 적합하고 좋은 장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물이 많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건 롯의 해석입니다. 롯이 볼 때에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같아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지역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람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예요? 춘천이죠. 춘천.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이랑 비교할 수 없는 소양강이 흐르는 우리 춘천이 살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어디 딴 도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지역을 물이 많은 객관적 사실 너머에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이 롯의 시각은 사실은 잘못된 시각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아니면 곧 멸망할 타락한 도시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타락한 도시였어요. 부패한 도시였어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롯에게는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지역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와서 가나안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저기 가면 내가 복받을 것처럼 보인다고 스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 이걸 보면서 아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안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적인 안목이 롯에게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안목은 되게 중요합니다. 안목은 전문가일수록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사물이나 상황, 사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선택하는 데 참 중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식을 산다고 할 때 어떤 주식 사야 됩니까? 1번, 현재 제일 비싼 주식. 2번, 현재 제일 싼 주식. 3번, 앞으로 가격이 오를 주식. 뭘 사야 돼요? 한 번도 안 사봤지만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뭘 몰라요? 어떤 게 오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전문가들에게는 뭐 전문가라고 다 맞는 건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어서 그걸 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이든 생활이든 또 자녀 교육이든 또는 내 상황이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소견대로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저게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걸 선택하곤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물이 풍부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 그게 망할 길이라면 이게 얼마나 섬찟한 일이냐는 말씀이에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이게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건 뭡니까? 애굽은 당시에 거대 제국이면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지금으로 치면 선진국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무슨 복지국가, 소득이 높고 문화도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땅, 그런 나라, 그런 문화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애굽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다녀왔느냐?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근데 가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은 다시는 가면 안 될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때 가서 본 애굽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야, 나는 저런 땅에서 살고 싶다. 사람마다 좋아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애굽은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건축물도, 국가의 분위기도 그 거대 제국의 문명 앞에 압도당할 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이에요. 이방의 땅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거대한 것이나 혹은 발전해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매력을 느낀다는 건 중요하면서도 위험한데요. 우리의 어떤 본능이 혹은 감정이 끌리는 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 끌림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내일이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할로윈 데이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왔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다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오늘 새벽에 뉴스 같은 걸 안 보니까 지난 밤에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 그 좁은 골목 안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0명 넘는 젊은이가 죽었어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갑자기 죽은 끔찍한 사고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마도 무슨 특정한 행사나 할로윈데이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축제를 즐기고 싶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떤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싶은 청춘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코스튬을 하고 기쁘길 원했겠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곳은 생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기쁨을 주는 곳인지 사고가 일어날 곳인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있고 아마도 오늘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소식이 대한민국을 전체를 휘감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태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선 젊은이들이 꽤 있을 것이고 부모들은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신의 자녀 문제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저도 잠깐 봤는데요. 처음으로 출동한 경찰 119 대원들을 할로윈 복장으로 착각을 해서 진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에 오는 분들은 다 특정한 어떤 그 흉내내는 복장들을 하고 더 튀고 더 화려한 옷들을 입고 하기 때문에 경찰복 입고도 막 그런 축제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깝고 그 젊은이들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답답해했을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참 반복돼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라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곤 하지만 그 선택이 꼭 우리를 유익함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롯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선택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물이 많은 곳, 애굽 땅과 같은 곳,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그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던 거죠.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롯의 선택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이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도시 자체가 없어져요. 성지순례를 가봐도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밖에 없어요. 잿더미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도시의 멸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롯의 선택에는 어떤 기조가 있었을까?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 다름 아닌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함께 붙잡은 사람이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는 돈을 섬기기도 하고 명예를 따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의 인생의 가치관을 붙잡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둔 플랜 B, 플랜 C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롯과 같이 언제나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결국 롯은 도시가 멸망할 때 탈출은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동굴 안에서 두 딸과 사이에서 참 반성경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가를 부모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줍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할지라도 삶이 돈을 따라가고 있다면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 버리고 돈 선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걸 롯의 집안이 보여줍니다. 왜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롯의 후손들은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왔던 롯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롯의 후손들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이 바로 재산이 늘어서 배려 가운데 이별했던 것이 그 멸망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복이 오히려 롯과 그의 후손을 멸망하게 만든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반면 전혀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14절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롯은 떠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이 적극적으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택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눈을 들어 너는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봅니다.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됩니다. 보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시각은, 그의 안목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순종 중심이었고 믿음 중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다 보이는 거죠. 온 평지가 다 보입니다. 그때 15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땅은 보이는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배려했지만 전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득과 손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브라함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안목과 평가에서도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동과 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고 싸우지 않으려면 분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건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거룩하고도 온전한 영적인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좀 생뚱맞아 보이는 얘기 같을 텐데요. 제가 오늘 사진 잘 찍는 방법을 하나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여러분, 사진은 인물 사진을 위주로 할 때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일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잘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구도 조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눈 감았으면 그건 잘 나온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 나오면 이제 좋은 사진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진을 찍어줄 때가 있잖아요. 되게 이제 그 어렵게 해가지고 손주들도 찍어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같이 단풍도 많고 이러면 그럴 때 어떤 사진이 그 찍힌 사람이 이건 잘 찍으셨네요 라고 말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 100% 칭찬받고 성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는 뭐 어깨를 잘라야 되니, 뭐 배를 잘라야 되니, 저 태양을 등져야 되니,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을 놓고 뭐 사람을 가운데 두면 안 되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 누구나 이건 잘 찍었네, 이렇게 나온 건 칭찬받는 사진, 특히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인물이 있고, 인물은 찡그리든 웃든 상관없습니다. 얼굴만 나오면 됩니다. 나오도 해. 나머지가 흐릿하면 잘 찍은 걸로 인정합니다. 나머지가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이게 단풍인지 은행인지 강인지 산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흐릿하면 그건 더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와, 사진 잘 찍으시네요, 전문가네요 라고 말 듣습니다. 이거를 사진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즈와 본체가 떨어지는 DSLR 카메라일수록 이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런 건 비싼 카메라로만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왜 우린 그렇게 안 찍고 못 찍느냐?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빨리 찍기 때문이에요. 서봐. 됐어. 또 여기 서봐. 여기서. 됐어. 이렇게 찍습니다. 빨리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아웃포커싱을 할 때는 배경은 더 뒤로 가야 되고요. 사람은 렌즈 앞으로 더 다가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찍으면 옆에가 뿌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선명하게 나오면 그렇게 찍힌 사진은 나중에 포토샵으로도 만들 수는 있는데 무조건 칭찬 듣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아웃포커싱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있고, 사람도 생각나고, 사건도 생각나고, 돈 걱정도 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뿌옇게 처리될 때에, 하나님만 보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고정되면, 배경이 뿌얘지면 사진이 잘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것은 흐려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시선이 집중되고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포커스가 맞아져서 하나님만 보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몇 번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란스럽고 고민이 될 때,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보도록 우리의 시선이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때로는 연습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그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시간도 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5시. 장소는 본당. 제목은 뭐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쳐다보면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폭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물속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 나의 시선이 집중되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자, 우리 앞뒤 사람 보고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네, 요즘 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낮에도 그냥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일교차는 좀 있어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분명치 않은 것,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눈에 보이는 걸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내 안목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으로부터 순종과 믿음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역사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하죠. 자, 롯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상수리 숲을 그 지역에 거처를 정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다 줄게. 이 땅을 다 줄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의 증식이나 혹은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헤브론에 정착해서 했던 일은 오직 하나인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자기 집 짓거나 양떼 수를 세거나 뭐 자기 목동들의 군기를 잡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거 이전에 현지 적응보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선택의 맨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하루의 첫 번째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다잡아지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께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